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의 여정 회고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발걸음들을 둘러보는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결국은 망대를 세워서 재앙지대에 이 빛을 비춰야 될 우리 남은 일,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모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에게 먼저 각인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각인되어야 될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죠. 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면 제일 빨리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잃어버리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응답 온다 안 온다 그거 이전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잃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왜 인지되어지고 나는 왜 그렇게 느껴지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문제 아닌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의 혈육이기 전에 우리 교회의 랩런트니까요. RLS 가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랬든 저랬든 이 모든 것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RLS에 가게 됐는데,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버렸는데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인도 사실 좀 그런 어떤 딱 합숙이라는 거, 거기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합숙이 아니라 이거는 365일 합숙이거든요. 아닌 말 우리 어른도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 있다,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에 진짜 365일 합숙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어렵겠죠. 거기에서 이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이 랩런트에게 그 어려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은 진짜 막바지까지 몰린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라면, 랩런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한 번만 각인될 수 있다라면 사실은 그 어려운 환경이 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정말 지금 각인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또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 없을 거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응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우리가 있는 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우리는 가장 먼저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구원받은 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정체성 회복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요, 구원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 땅에서는 자꾸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아 놓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라면 우리는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지난날의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과거, 내가 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내가 자라난 어떤 육신적인 배경 이전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죠.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지난날 과거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해야 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경제가 필요하죠. 더 가까운 말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들이면 돈은 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문제는 열심히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첫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문제는, 그걸로 인해 와진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이 있는 존재에게만 있는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 내 거라면,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면 내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죠. 분명히 내 건데 이거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왜입니까? 이미 영적 문제 속에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낮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이 사단에게 잡힌 인격, 사단에게 잡힌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사단에게 잡힌 인격 속에서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리 범죄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아무리 그걸 연구를 해도 그거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사실 이거를 겪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사실 겪고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우리 뭐 조금 이렇게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얘기하니까 바로 지금 막 머리가 떨어지라고 끄떡끄떡 하잖아요. 해봤거든요, 이거를. 경험해봤거든요. 렘넌트들한테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무엇인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래요. 근데 아직 다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막, 그렇지, 막. 좀 있으면 아멘 할 판국이라. 이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 못하고 영적 존재에게 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미래를 두고 저에게 겪게 하신 거지만 제가 청소년 때 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시설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뭔가 케어해 주려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경험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요, 그 사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도저히 답이 안 돼. 내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리 내게 하게 하는데 내게는 답이 안 돼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떠들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욕을 했었다니까요. 네가 나를 아나?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아나? 알고 얘기를 하든지 이왕 온 거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답을 제시를 하든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온 거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이 사단의 영향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요, 그거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잡힌 인격 속에 살인도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잡힌 인격 속에 남들이 도저히 아무리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들에겐 보여질 만한 것들이 이제 육신의 어떤 삶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행동만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결론이 안 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로는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 답은커녕 본인이 왜 그러는지도요, 답이 되지 않아요. 이런 과거 속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오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자. 그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한 번에 하신 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윤리로도 도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으로 해결해놨기 때문에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사단 문제에서. 내가 내 건 것 같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사단의 그 죽음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나를 찾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재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졌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전에 있었던 배경이 달라졌냐? 아닙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영적인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고 권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의 배경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이거 말고 그래 그거는 알겠어, 그거는 아니까 그거 말고 이거 왜 변화되지 않아? 왜 이거는 해결되지 않아? 문 열려야지. 열려라 참깨.
가장 중요한 건 놓쳐놓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도 해결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나면서 눈먼 자의 이 죄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게 아니고 문제는 해결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죠. 환경이 힘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질문하면 답은 하나 나와요. 망대, 비. 질문만 바르게 하면 답이 어렵지 않아요. 왜 나를 이 힘든 곳에 보냈습니까?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까? 애굽 살려야 되니까. 애굽 살리지 않으면 이 영적 문제를 전 세계에 전달하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죽고 후대가 죽기 때문에, 시대가 죽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약 잡은 요셉을 차비들이지 않고 애국까지 보낸 겁니다. 이 눈이 떠져야 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이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어도 그게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봤어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전도자인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단의 가시는 뇌전증이라고 돼요. 쉽게 말하면 간질.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천국 복음을 막 전달하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하다가 이게 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야. 제가 참 이렇게 저도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내 뒤에 바로 앉은 친구가요. 굉장히 조용한 친구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막 올라가니까 사실은 별로 잘은 모르죠. 근데 굉장히 조용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조용한데 갑자기 뭐라고 떠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보면서 수업 시간이니까 조용히 해 그러다가요.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 이 친구는 뇌전증도 좀 심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 친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옆으로 쓰러지는데 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 경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혀를 깨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소변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보내는 거죠. 저는 진짜 처음 봤을 때는 그렇듯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랬다. 사실 얼마나 좀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요. 하나님께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어요. 제 표현이지만 응답은 뭐냐? 이게 없어지는 게 응답이겠죠. 해답은 뭐죠? 이거를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하다. 우리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부족이다 생각하고 연약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충분하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필요 없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게 오늘 있는 오늘의 문제를 문제로 보느냐 응답으로 보느냐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요. 내게 있는 오늘의 현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까지 해결. 이것을 깨달았던 발판 삼았던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우리를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거는 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염려된다.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만큼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거든요.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실 건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고 육신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자꾸요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꽉꽉 채워놓고도 우리는 먹을 거거든요. 옷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낡아서 버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아서 버리지. 그만큼 입을 것도 많은데 우리는요 맨날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는 내 뱃살을 잡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지
굶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새로운 각인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즉 이 문제 속에 다시 한번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증인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그 비밀을 찾는 걸 보고 우리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의 축복,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의 축복은 희생제사, 이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포로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속국되어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이요, 노예 생활 400년 만에 선포되어진 오직의 축복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오직의 축복이 800년 만에 회복된 축복이었어요. 이때까지 700년 만에 회복된 축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오직의 축복, 이 복음은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축복 속에서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사실은 정말 축복은 다 놓쳐놓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에 우리는 목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놓쳐놓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다 받았는데 받은 걸 내가 못 누리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자꾸 내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집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 희생제사라는 오직의 축복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살인자로 실패해서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불러서 먼저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겠죠? 이 중직자에게 전달되어진 이 오직의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냔 말이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냔 말이죠.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길을 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터진 생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철저하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어디에까지 전달됐습니까? 저 이방인의 땅까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10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그들은 크고 강하다라고 육신적인 것만 언약 빼놓고 본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2정탐꾼은 이 소문이 거기까지 전달된 걸 얘기했어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많은 기적들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옆 동네에 와서 이제 곧 쳐들어올 거다. 그 소문을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성경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론온 골짜기로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리니. 바로 이 소문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좀 이따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 광야길 속에서 성소에 있었던 7가지 물건들, 떡상, 등불, 그리고 기름, 물두멍, 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성막 안에는 성소도 있지만 지성소도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거기에는 스랍, 즉 천사.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서는 막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가치를 모르고 블레셋이 뺏어갔을 때는 블레셋의 재앙이 내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언약궤 좀 찾아가라 그랬어요. 언약궤 가진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요. 언약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이거를 훔쳐갔을 때는 재앙이 내린, 그 비밀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맛봤다고요? 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라 그런 게 뭡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제 내용 다 아시죠? 구원과 능력과 우리의 배경.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언제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재창조되어진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비된 축복이.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장 저 4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이미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겁먹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있는 그들이 겁을 먹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이 길 가다가 망하면 왜 안 오? 이 길 가다가 안 되면 왜 안 오? 오직 복음했는데 응답 없으면 왜 안 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 위기 속에 복음 없어 망해가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야 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요 진짜 성경대로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확신 가지시라니까요.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8,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일산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거든요. 똑같은 말을 어디에서도 또 말씀하시냐면 1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게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무응답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집 세우죠. 내놓으라고. 그거 안 주시니까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그거 안 주시니까 우리 훈련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24절에서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응답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를 봐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재앙지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남들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 버려진 사각지대를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 언약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는 여기가 황금어장이라는 걸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가는 거기에 우리가 갈 필요 없습니다. 언젠지는 기억 못하는데 한 2, 3년 전쯤에요. 선교대회 때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전 세계 지역의 분포도와 지금 가야 될 땅을 딱 두 개 그림을 딱 겹쳤는데 참 오묘하게도요. 안 가도 돼야 되는 데는 빼곡하게 가 있고 지금 비어있는 선교사님들도 가지 않는 땅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 저는 그럴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빼곡하게 있는 곳에 우리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대회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설립, 노예를 통하여서 이제 설립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빈 곳을 향하여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라 담당자들이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시공간 초월의 비밀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거 바라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기도하시면서 남들이 바라는 그 응답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챈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요. 다른 데 머물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따랐던 다른 제자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에 다 머물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봤던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만큼이나요? 갑절이나 달라고 그거를 바라고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에요. 내 것에 묶여있고 나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 그 시선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기 힘든 거거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길이 아니란 말이죠.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120명 성도로 시작했던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죽이 다 벗겨지면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기름을 발라서 저 길가의 가로등처럼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순경 권사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지는데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틀린 곳으로 대다수가 무리가 돼 있다 보니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비춰준 그 생명의 빛, 내게 임하게 하신 그 창조의 빛, 그 빛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부족한 목사부터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 남은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눠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며 섬길 수 있는 나머지 인생,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또 고백드리지만 저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도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 축복을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만 약속한 건 아니라 이 언약의 바탕을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확신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주신 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다 받아놓고 우리가 기도라는 비밀을 모르면 다 받았는데 나는 배고파요. 누림이라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내 주머니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나는 배고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셨을 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누린다라면 나는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걸 누리는 방법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서 내가 집중하는 게 24죠. 내 문제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환경을 갖다가 바꾸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신 언약에 내가 집중하는 걸 그게 올바른 집중입니다. 그래서 틀린 걸 붙잡고 하는 거는 그건 집착이죠. 하지만 올바른 걸 붙들고 하는 것이 집중이라 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25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들고 24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언약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올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연말쯤에는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기에 우리가 증인들로 서야 되거든. 그거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남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유익 성공이라는 거기서 나와진 그 각인 버리고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만 되어지면 벗어나지만 않고 있으면 뿌리 내려지게 돼요. 뿌리가 든든해야 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거 붙들었는데 왜 흔들립니까? 아직까지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체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증인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 주실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황은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건 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일에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복한 게 그걸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 이전의 응답, 이게 내게 각인되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문제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냐?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해결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속에 있으니까 응답돼야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 넘어서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정말 올바른 각인 속에 25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응답을 위해 정말 미래의 응답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새로운 각인이 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정말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망대의 빛을 비추는 24 파수꾼의 응답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